이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한 남자가 새로 양복을 사려고 이제 백화점을 갑니다. 평소 때와는 달리 잘 다려진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또 제일 좋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멋진 양복을 입고 구두도 잘 닦아서 신고 아주 말쓱하게 차려입고 백화점에 갑니다. 그 이유는 평소보다 잘 차려입고 가야만 매장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그리고 더 깨끗하게 대접해 주기 때문이죠. 평소 집에서 이렇게 편히 쉴 때처럼 그렇게 운동화 신고 운동복 입고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백화점에 그 양복 매장 간다면 설령 이 사람이 고급 양복을 사러 갔다 하더라도 아마 매장 직원들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양복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만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이 고급 양복을 살 것처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사더라도 어울리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 또는 보이는 외모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처음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역시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실망하고 자기 삶 속으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일 텐데 이런 모습으로 올 텐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만나고는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눈 뜬 사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앞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한 가장 유명한 일은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스라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왔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올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은 매우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아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구원자가 아니며 자기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구원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출연자 몇 명이 앞에 앉아있고 휘장으로 가린 그 뒤에 다른 출연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맞추는 거였습니다. 맞추는 것. 목소리도 변조하죠. 요즘에 그 기술이 좋아서 목소리도 바꾸고 그림자만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것. 그 사회자가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앉아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설명만 듣고는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불러서 맞추는 그런 것들을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해하다가 드디어 휘장이 열리고 사람이 나오고 가면을 벗고 나올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목소리만 들을 때 굉장히 멋진 사람 같고 설명을 들을 때 굉장한 사람 같은데 이 나오는 사람 볼 때 그 기대가 충족된다면 굉장히 환호하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약간 실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은 분이다. 감히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들지도 못할 정도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로 누구를 지목할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세례 요한이 저렇게 대단한 분인데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오신다. 그분은 과연 누굴까?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오시죠.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고 세례 요한이 이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례 요한의 그런 말을 듣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지도 않았죠. 저 갈릴리에서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 도저히 이 목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아무도 예수님께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원래의 그 기대대로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다 따라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실망한 거죠.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아닌 것 같아. 우리의 기대가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여줄지 말지 망설이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 보물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에이, 이게 무슨 보물이야, 이게 무슨 귀한 거야, 이거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이거 흔해 빠진 거야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이걸 보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아끼고 있다가 소개해준 이 사람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당혹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실망하지 않죠.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 날 다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제야 약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두 사람만이 세례 요한의 말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두 사람은 무엇을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와 과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대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서 집단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일률적으로 배웁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교과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다룰 수 있지만 배우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대학에 들어가고 그 위에 가서 또 공부할 때는 달라지겠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는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똑같은 교과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서 선생님과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현대와 같이 일률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삶의 통찰력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는 것이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동고동락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물은 거죠. 너희가 무엇을 원해서 나에게 왔느냐? 예수님께 나온 목적,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세례요한 따르다가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구세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다지 혁명 지도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군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혁명가처럼 보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혁명가처럼 보였죠. 예수님께 나아간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은 이유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 사역자를 보낸 그분, 이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한테 와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와보라. 내가 있는 곳에 와보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에 한번 와서 보고 가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친구를 초청하듯이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의미도 없이 초청한 것 아니에요. 그냥 와서 나하고 같이 저녁 한 끼 먹고 그냥 가라. 이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이 초청은 하나님의 영광 있는 지성소 안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은 그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초청된 것.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맛보았겠습니까? 요한은 본문을 기록하던 그때를 주님의 초청받던 그때의 놀라운 간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초청을 받았다. 주님의 초청을 받았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렸다. 그 생생한 감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눈을 뜬 두 제자는 예수님께 초대되어서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날 밤을 예수님과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도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받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황소를 본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하루는 아기 개구리가 연못가에서 놀다가 황소를 보게 되었어요. 황소가 물을 마시려고 연못에 온 거죠. 아기 개구리는 생전 처음으로 황소를 봤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빠 개구리한테 달려간 겁니다. 아빠, 내가 오늘 연못가에서 놀다가 황소를 봤어. 근데 엄청나게 커. 그래서 아빠 개구리가 말한 거죠. 얼마나 크던데? 굉장히 컸어. 말로 못 표현하겠어. 그래서 아빠 개구리가 배를 쏙 내밀면서 말한 거죠. 이만큼 크더라? 아니 그보다 더 컸어. 그래? 그럼 이만큼 크더라? 배에 힘을 더 주고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비교도 안 돼. 엄청나게 컸어. 엄청나게. 아빠 개구리가 막 자존심 상한 거죠. 나보다 더 크단 말이지. 그리고 아빠 개구리는 황소 개구리처럼 크지도 않으면서 점점 더 크게 하려고 배를 크게 만들다가 그러면 배가 뻥 터져 죽어버렸습니다. 황소를 보지 않고는 그 크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개구리는 한 번도 황소를 못 봤거든요. 아기 개구리는 황소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죠. 너무너무 큰 거. 아빠 개구리는 못 봤잖아요. 황소를 본 아기 개구리들은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도 당당하게 나는 황소를 봤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를 봤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소를 보지 못한 개구리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크던데? 나보다 더 크더라.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산골 아이들에게 사진으로만 보여주는 바다는 손바닥만하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는 저 산골 사는 어린아이들은 바다에 가보지도 못했고 기차는 봤는데 비행기는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는 보는데 기차는 못 보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산골 사는 아이들한테 바다는 손바닥만하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사진으로만 보는 바다를 통해서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바다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에 갔을 때 그 크기에 압도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세례 요한이 소개하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고 확신에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하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초라한 목수가 과연 메시아일까?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확신을 심어줍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나의 형제에게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 안드레는 자기 속에 있는 확신을 자신만 가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옵니다. 결국 안드레의 확신을 따라서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은 시몬은 후에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제자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수백만 명이나 되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타날 줄로 알았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저 초라한 시골에서 목수이신 예수님, 저분이 과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 안에 감춰진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몰랐던 거죠.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따라간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그들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체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2사람 중에 안드레는 즉시로 나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혀 망설임 없이 선포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어떤 그런 학문들을 남겼는데 질량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목욕을 하다가 그 질량에 대한 법칙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목욕하다가 벌거벗은 몸이지만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유레카라고 외친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왜 그랬습니까? 너무 기뻐서, 진리를 발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음속에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이와 같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온 거죠. 주님의 초라하고 연약한 육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생명의 말씀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확신을 가지고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주님의 초청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내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전할 때 확신에 찬,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를 또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던 그런 초라한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예수님 보고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한두 사람, 안드레와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그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즉시로 그 형제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등이 서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빈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약한 세상에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또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나가서 즉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